시편 115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111편부터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또 기독교의 목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편의 이러한 또 핵심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또 때로는 할렐루야로 마치면서 이렇게 예배적 그러한 시로서 독특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또 기독교의 이러한 목적 이런 부분들이 예배적 그러한 고백의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들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3편부터 기독교의 목적 바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다양한 그러한 주제 아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소개해 갑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두 편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빼앗거나 그 명예를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100%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직 가지셔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또 이러한 변질의 형태로 하나님께 대한 이 영광을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인간의 명예로 그렇게 돌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러한 논쟁과 싸움들이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쪽에서는 오직을 넣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일부분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또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면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가면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일부분 그렇게 공로로서 또 명예로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신인 협력주의의 형태의 공로주의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오직이라는 말에 불편함을 겪으면서 너무 칼빈주의 개혁주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이러한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일정한 공로를 나눠줘야 그래야 인간이 더 열심히 신앙에 전념하지 않겠느냐. 개혁주의처럼 오직 100%를 오직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게 되면 결국 인간은 무능력해지고 나태해진다. 인간이 무능력해지고 나태해질 것을 걱정했지만 개혁주의 칼빈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질까 봐, 하나님이 허수아비가 될까 봐 더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5편도 역시 동일한 표현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왜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는 오직 100%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단 1%도 우리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가? 도대체 이 차이가 무슨 그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99%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1% 정도도 이렇게 인간에게 돌리는 거를 칼빈주의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신앙의 노력과 이러한 상급에 대한 또 이러한 인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고 작정, 섭리, 예정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너무 하나님께만 100% 이렇게 그 모든 역사와 권능을 하나님께만 자꾸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앙과 또 신학의 체계를 세워가는 출발과 토대가 이렇게 각 교파마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어거슨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정통 기독교만이 100%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신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몸부림친 것이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또 그걸 혼합한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1600년도에 등장한 알미니안주의, 1700년에 등장한 웨슬레이에 의해서 등장한 알미니안주의를 계승한 이러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제세례파, 침례교, 그리고 2000년대에 등장한 순복음 오순절파, 전부 다 신인 협력주의를 그렇게 신학의 체계와 신앙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반반할 때의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라는 이 가르침과 펠라기우스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반쯤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신인 협력주의라고 말하는 거고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0%, 나머지 50%는 인간에게도 그러한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로주의라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 신앙을 공로주의 신앙이라, 신인 협력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0대 50을 주장합니다. 자, 존 웨슬레는 청교도와 장로교를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교리를. 그의 부모들도 다 청교도 집안의 출신들이고요. 감리교의 그 유명한 표가 있죠. 99%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1%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1%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믿고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의 또 그러한 노력과 공로와 책임을 통해서 구원이 또 만들어지고 성화도 만들어진다. 또 유명한 표가 있어요.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상급을 받는다. 제가 젊었을 때 잠깐 감리교를 다녔는데요. 그 감리교 주보에도 표어가, 그 주보를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정신이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한번 보실까요? 어디 갔나? 주보에 이 한마음 개혁교회 밑에 적어놨는데 제가 이 칸을 조정하다가 없어졌나 봐요. 항상 우리 첫 장에 한마음 개혁교회 이 앞부분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기 이제 소유리 문답하고 여기 적는 게 많을 때 이제 칸을 조절하다가 이게 삭제가 돼 버렸네요. 우리 장로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 이런 것 쫓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개인의 그러한 주관적인 경건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그게 500년 동안 지켜져 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가보게 되면 주보에 그 세 표어가 소개되어 있는 데들은 이 교회 목사님이 무엇을 지켜가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어를 모르면 이거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주보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은 우리의 노력으로. 제가 다녔던 그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감리교회도 그렇게 주보 앞장에 첫머리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원리요 정신인 것이에요. 99%는 하나님의 은혜로, 1%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은 은혜로. 그러나 성화를 통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100%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요? 그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100%다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그렇다면 성화는요?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 성화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덜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자비와 온유함으로 더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정말 멋있고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해가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래서 우리가 쓰는 늘 단어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상급도 상급이라 표현하지만 어거스틴의 그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치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에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의 상급처럼 그렇게 주시면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도 그 책임은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해져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룩함의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칭의도 성화도 스코틀랜드의 신조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주의 인자함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성화도 다 주어지는 거예요. 단 1%, 0.1%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고 자체가 이렇게 장로교와 또 넓은 복음주의 교단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아주 훨씬 더 건강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난 2000년 동안 잘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편에 115편 1절에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단 1%라도 0.1%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거나 가로채거나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마치 이룬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1% 빼앗는 거예요. 1%를 빼앗는 거나 알미니안주의처럼 50%를 빼앗는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영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빼앗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이 하나의 구절 안에도 왜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이러한 교단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데 왜 타교단들은 끊임없이 신인 협력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신앙을 구성하려고 하는가?
오늘날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도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그 구독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에 100, 열에 9, 열은 다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인간에게 그 어떤 1%의 영광도 돌려서는 안 된다,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 라고 철저히 오직을 부르짖는 그러한 장로교 목회자, 보수주의 목회자, 개혁주의 목회자는 몇 안 됩니다. 조회수도 100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11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표를 붙잡고,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 5개 표 중에 그 마지막 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마지막 표는 목적, 기독교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오직 은혜로는 바로 그 기독교의 구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그 마지막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그 부귀 영광과 그 명예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상을 얻는 것처럼 상을 주시겠다라고 또 이렇게 상이라고 표현하고, 너희가 잘해서 상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이러면서 또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모세의 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볼 것이지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형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해 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격려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세우고, 모세가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훈계합니다. 모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그 백성들 가운데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우쭐해가지고 너희들 내 말 들어,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 죽을 뻔했어, 내 공로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 산 줄 알아, 이러면서 백성들 깔보고 무시하고 의시됐다라면 모세부터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용서하시고도 마치 모세 때문에 용서한 것처럼 모든 공로를 그렇게 모세에게 돌려주면서 모세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를 격려해주고 모세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용서해 놓으시고도 그 모든 은혜를, 상급을 모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처럼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웨슬레와 같은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이거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상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일부분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이건 얻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성화 전체를 하나님 스스로 은혜로 그렇게 주셔놓고,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성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또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잘해서 마치 이룬 것처럼 그렇게 또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다 주지만 마치 그 자식이 조금 더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조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또 상처럼 그렇게 부모가 또 주는 것이, 우리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거 다 부모가 주는 것이, 용돈도 다 부모가 주는 것이. 그러나 그 줄 때 마치 자식이 잘해서 자식이 참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인격적인 책임을 잘 해서 마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선물이지만 상처럼 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해서 마치 그 영광을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빼앗거나 가로채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이런 몸부림침. 그런데 어떤 분파들은 일부분은 마치 자기들이 영광을 가져도 당연한 것처럼, 상급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 위기에 처할 때 성도들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물질로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거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처음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은 멀쩡히 건강하게 다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곤욕을 치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쟤네들보다 못하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했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따지고 있는 그런 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내놓으라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시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놔라, 내놔라. 1%, 10%는 내 거다, 내 거다. 추가 상여금 내놔라, 내놔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인본주의, 마치 하나님을 사장을 대하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놓으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 변질된 신앙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이 1절 한 구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 정통신앙과 인간에게 돌리려고 하는, 일부 인간에게 돌리려고 하는 또 이러한 여러 신인협력주의적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단 1%도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하자마자 선언을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예. 2절, 3절을 이제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115편은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교회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교회 예배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예배 속에서 인간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구약 예배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짐승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짐승을 기르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무더위 속에서 가져오다 잘못돼서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엄청난 수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명령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구약에는 성전 예배로, 제사 예배로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아니 좀 편리를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북쪽과 저 남쪽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중간쯤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오직 이 예루살렘만 와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12지파들은 입이 이만큼씩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좀 제단을 좀 북쪽 남쪽으로 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 편리하게 제사 드릴 수 있지 않느냐. 도피성은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을 따라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혹시라도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을 때는 이렇게 그 가까운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6개를 지역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제사와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에서도 아하방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2군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절기도 막 날짜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얼마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늘날 많이 부족하니까 평신도를 앉혀놓고 제사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앉혀놓고 제사를 막 집례를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제사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이고 아하방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또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많이 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조금 편리를 봐줘라. 이러면서 예배가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냐가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편리하냐, 편리성, 실용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예배는 어렵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쉽고 재미있습니까? 한국교회 예배는 실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통적인 찬송가도 다 없어져 버리고 복음성과 CCM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가사도 따라 부르기도 힘든 그렇게 또 템포와 또 그러한 내용들을 결국 억지로 쫓아가면서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찬송, 복음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때도 찬양단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은 찬송가를 부르고 반은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어른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찬송가는 그냥 공적 예배 정도 시간에만 부르고 오후에 또 별다른 시간들에는 전부 다 복음성가로 바꿔버렸어요. 어른들은 그 가락과 멜로디를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어른들의 이 호흡의 문제와 발성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의 이러한 여러 락이라든가 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복음성가의 가락을 못 쫓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앉아서 정도 부르는 정도입니다. 실용주의. 결국 구약의 이러한 예배들이 변경되고 망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인간이 원하는데 왜 안 바꿔주냐? 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3편, 4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냐,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영광이냐, 아니면 1%, 50%는 인간이 그 공로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냐, 이러한 싸움이었다라면 이제 115편에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때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1차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오직 돌려지든지, 또 아니면 이 예배라는 공간에서, 예배라는 행위에서 99%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1%를 빼앗든지 가로채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립시다. 애들이 이 장로교 이 강해 설교, 장로교 예배 시간 길지 않습니까? 항상 오셔서 첫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랬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애들이 잘 적응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인 거예요. 장로교 예배는 다 좋은데 너무 길고 설교도 너무 어렵고 예배의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이 못 적응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장로교 예배는 감리교처럼 주일학교를 따로 떼어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벌써 예배 스타일이 달라요. 장로교 예배는 절대로 분리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감리교가 이것을 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주일학교 아이들끼리 예배드리도록. 장로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스타일과 모습만 봐도 여기 장로교구나, 여기 감리교구나. 엄마들 얼마나 편해요. 애들 옆에서 꼼지락거리고 어린애들 막 부시럭거리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한테 방해될까 봐 얼마나 초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십니까? 근데 애들 다 빼다가 저기 딴 공간에서 또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맡아서 관리해주고 있으니까 엄마들이야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이 편리성, 실용성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돗대기 시장처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도 어린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으니까. 적어도 어른 옆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엄마 아빠의 그 경건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만 되면 부모님이 옷매무새를 다잡고 아주 그렇게 높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지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항상 주일만 되면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막 같이 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던 분들이 갑자기 주일만 되면 대통령이 오시는 것처럼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게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그건 좋은 뜻이 아니고 왜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평일날은 그렇게 편안하고 막 이렇게 음성 톤부터 이렇게 하시다가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죠. 왜 평일날하고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말도 행동도 다 다르게 위선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아이들 눈에는.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왜 주일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말도 얼굴 표정도 몸가짐도 이렇게 다르면서 이렇게 때로는 외식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커가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엄숙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아주 엄숙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신을 그렇게 대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냐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 가 있으면 다 돗대기 시장부터 시작해서 막 떠들고 난리치고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도 주일학교 하면서 목이 다셔요. 야, 조용히 하네. 앉아. 이런 일들이 유치원의 이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적어도 장로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예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예배드리고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대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 긴 예배, 청교도들은 예전에 4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고 오전 예배만 3시간 4시간, 설교가 한 2시간 돼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교리문답하고 또 오후에 한 3시간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저녁 한 7, 8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7, 8시 되면 그때 끝이 나고 다 이제 흩어지는 것이. 주일날은 교회 딱 갇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만약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일을 살아가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린 지금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현격하게 낮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렇게 외골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낮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5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2절 3절로 넘어가면서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봐도 예배라는 표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공격적으로 악한 자들이 질문을 하냐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인간이 그 영광을 빼앗는 방식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나타납니까? 이렇게 접근한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은 워낙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구약 전체 아래에서 이 시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특별히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때도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섭리와 관련해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물론 섭리와도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 이 공격적인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망, 특별히 이제 후반부를 보게 되면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송에 대한 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5편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러한 그 주제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큰 흐름 속에서의 그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도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원망이에요.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까탈스럽다라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장로교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그렇게 설교만 길게 하고 이런 시편 찬송 따분한 이런 찬송을 불러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와 관련해서 이 도전적인 공격적인 질문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순복음교회와 이러한 경건주의, 은사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장로의 예배를 볼 때에 제일 공격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장로교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려서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려서 그거 밋밋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예배 너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좀 신나게 찬양도 부르고 좀 신나게 소리도 지르고 예배가 좀 이렇게 활력 있고 박동감도 넘치고 막 활력도 넘치면서 이렇게 역동적이어야지. 장로교처럼 예배드리다가 다 졸겠습니다. 따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뜨거운 예배, 시끄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정통 장로교회에 오셨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20대 청년을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는 앉아서 서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요. 대학생들 그 선교단체에 한번 참여해봤으면 알 겁니다. 선교한국이라든가 이런 거, 머리 흔드는 거 헤드뱅뱅인가 뭐 이런 락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거 약과입니다. 머리 흔드는 건 기본이고 들고 뛰는 건 기본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뛰어다닙니다. 막 손잡고 막 이러고 막 등허리 기차하고 뭘로 해야 되나 뭐 불기가 이건 다 옛날 거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는 그 빠른 템포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막 체육관을 뛰어다닙니다. 막 땀이 비오듯 하죠. 그러다가 이제 최절정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앞에서 강사가 손을 확 하면은 아멘 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죠. 찬송도 너무 느리죠. 설교도 교리 설교를 하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러한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성경만 너무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사회 얘기, 정치 얘기, 이런 문화 얘기, 이런 간증 얘기, 오죽하면 간증 설교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10분 하고 성도 간증을 20분을 하더라고요. 오전 예배 때, 오후도 아니고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하나님 신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좀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좀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느껴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신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 인간이 바라는 거대로 예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 다 그렇죠? 신을 보고 싶어요. 볼 수만 있다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는 전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인성조차도 이제는 승천하여 저 멀리로 가셨기 때문에 재림 때까지는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사진과 그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서적들 속에 예수님 그림 사진 빼면 팔리지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교육할 때 예수님 그림 사진 얼마나 지금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엄중한 경고, 바로 이 계명에 해당이 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무나 돌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떠한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2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처럼 그렇게 엄숙하게 예배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을 못 만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바라는 대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는 다시 한번 답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광과 예배와도 관련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절대로 우상, 이미지, 형상 형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규정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명령, 규정된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적 원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장로교회의 예배 원리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칭의는 잘 개혁해줬지만 교회론이라든가 일반 은총과 생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루터가 제대로 개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대 개혁자들인 칼빈이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주의자들은 나중에 교회론이라든가 생활론은 다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루터의 후손들은 신인 협력주의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교파들도 다 마찬가지로 루터가 취했던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 허용되었다. 예배는 규정된 게 아니라 허용된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라면 어떤 방식이든지 다 허용되어 있다. 이거를 허용적 원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는 예배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적 예배냐 허용적 예배냐를 가지고 종교개혁은 엄청난 예배 논쟁이 일어납니다. 칭의론만 갖고 논쟁한 게 아니에요. 예배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으로 아무 것이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얘들아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요? 서양 사람은 코가 이만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흑인 사람들은 새카맣게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노랗게 삭가 쓰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 단 한 장도 없습니다. 화가가 그려서 남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가짜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그 유리 앞에서 경건을 표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조각상 앞에서 들어갈 때 절을 한번 하고, 예수님 조각상 앞에서 또 절을 한번 하고, 사도들과 성인들의 그 조각상 앞에서 또 절을 한번 하고, 돌과 나무가 신성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어때요? 들어갈 때 아주 큰 그 4대 천왕이 있잖아요. 불자들은 들어가면서 그 4대 천왕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또 탑이 있잖아요. 탑 앞에서 또 예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예의를 표현합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아져 버린 것이.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
그런데 교회가 이 예배가 타락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을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후부터 4절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한번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는 부분에 1항 읽어봅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쭉 내려가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상상이나 고안들이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고 그 계시된 성경의 뜻에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한적 원리, 규정적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115편 4절부터 읽어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예. 갑자기 영광 이야기하다가 우상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왜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오지?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아니 백성들은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우상에 대한 문제를 툭 이야기한 거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상 구약에 보게 되면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은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문제고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상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림, 조각 이렇게 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은 항상 예배의 방법과 관련된 그런 명령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와 관련된 거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관련된 그러한 우리의 종교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이미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형태로, 형상 형태로, 그림이나 조각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림이나 조각으로 예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책망할 때 항상 우상 숭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5편도 갑자기 느닷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신을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루하다니까요.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이런 실용주의, 이런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밌긴 하죠. 불교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예배적 경건의 행위를 합니다.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의 예배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얼마나 큰 경건의 모습을 표현합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기독교 예배는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온갖 미신적인 샤머니즘 형태가 다 짬뽕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오늘 한국 예배는 성경 그 어디에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삼창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만세 삼창, 3.1절 만세 만세,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그러한 기도 형태입니다.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형태들이 기독교 안에 막 뒤섞이면서 성경적인 예배는 찾아볼 수 없는. 자,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고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도구와 도움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신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온갖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 허락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의 그림과 조각과 감각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며 예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격식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이 성전 예배 형태로, 신약에는 말씀 중심의 형태로 시간을 제한하고 공간을 제한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설교자가 서서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듯이, 신이 말씀을 전해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또 그런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하늘에서 음성이 쫙 내려서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천사처럼 나타나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남겨놓으신 것이, 그림이 아니라 글로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격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형상이라는 것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CCM이 자꾸만 이러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멜로디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도 이미지의 이러한 우상의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CCM을 부르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확 울컥합니다. 가사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CCM 그 멜로디 한 소절만 딱 들어보세요. 눈물이 벌컥 납니다. 그냥 감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 그림 십자가에 확 피 흘리면서 있는 거 한번 딱 쳐다보세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감각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조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와 가톨릭 십자가가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 자체도 사용 안 합니다. 왜요? 이것도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도 만족 못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전부 다 조각해서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집에다가도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조각을 차에다가 걸어놓고 안전운행을 기도합니다. 나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합덕증 총회의 교단 총회 선언문에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적인 예배 공간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총회 확정된 교회법으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회 가게 되면 앞에 화단 정도나 있지 나무 정도나 있지 십자가가 없습니다. 합동측 교회만.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교회들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딱 가면 좀 허전하잖아요. 이게 벌써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조차도 이미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 겁니다. 다만 바깥에서 교회 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종탑 정도는 허락한다. 이게 합동 측의 총회 명령입니다.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딱 가도 벌써 분위기만 딱 봐도 여기가 정통 장로교회 보수교회인지 아니면 일반 교회인지 그 외적 공간만 봐도 표가 확 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신명기 4장 15절을 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쭉 내려가셔서 2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8절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감미로운 멜로디에 취해서 엉엉 울지 말고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과 꾸중을 받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밋밋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장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뭔가 표시를 좀 만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떤 상징을 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는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욕구들하고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뛰놀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소리 지르고. 구약에 이런 예배 없습니다. 구약에도 험숙하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막 난리치고 시끄럽게 막 그렇게 예배드리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1장에서도 그들의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라라고 그들의 재물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참여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우상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고 싶은 그림이나 조각으로 또 감미로운 멜로디로 그렇게 신의 임재를 자꾸만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계명 설명 98문에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학습 보조 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학습 보조, 신앙 교육 보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문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부모들이 주일학교에서 또 집에서 얼마나 많이 그림 성경으로 또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절대로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 그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내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이성일인격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을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만지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바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TV에서 그 15초짜리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명품 또 브랜드에 노출이 되니까 15초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게 우리 뇌에 박히느냐 하면 아무리 싸도 브랜드 없는 거 안 사요. 손이 어디로 갑니까? 삼성, LG로 가잖아요. 애플로 가잖아요. 운동화 살 때도 브랜드 있는 걸로 손이 가는 거예요. 나이카 뭐 이런 거 안 신어요. 나이킥 이런 거 안 신어요. 오로지 나이키에만 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화들 다 검사해 보세요. 내 형편에 맞게 좀 싼 운동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아무리 싸도 손이 안 가요. 아무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일단은 나이키예요. 친구들도 다 신는데 예전에 노스페이스 애들 패딩이 50만 원, 100만 원씩 일반 따뜻한
패딩 못 입어요. 100만 원짜리 노스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손이. 인간의 시각적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15초짜리 광고에 수억 수십억씩 쏟아붓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피 흘리는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 보조교육, 학습 보조교육으로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4절에서부터 못할 것이요, 못할 것이요, 못할 것이요 7번이나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그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은 그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조각을 그림을 가져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시키게 돼도 못한다라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거꾸로 문장을 바꿨죠.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보고 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신명기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시편이니까 확 더 줄여진 것이죠. 보고 만지려고 하는 우상에 집중하지 말고 의지하라, 의지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해라. 의지하라는 마음은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고 만지려고 하지 말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3번씩이나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아, 이게 예배와 관련돼 있구나. 왜요? 갑자기 아론의 집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아론의 집이 등장하겠습니까? 2번씩이나. 아론은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대표적 가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론의 집에게 훨씬 더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제사장에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 좀 만들어주세요. 뜨거운 예배 좀 만들어주세요. 보는 예배, 만지는 예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왜 시편이 유독 아론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아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 예배 집례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한 철학과 신앙이, 세계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성도들을 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형태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집이여,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신약적 예배는 바로 이렇게 설교, 헌금,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요 4가지가 종교개혁 시대의 신약적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 요소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조금 더 보충하면서 여러 개의 예배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강해 설교, 시편 찬송, 교리문답, 세례 성찬,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마지막 내용.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간대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마지막 이렇게 또 열매로 약속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다. 지루한 예배는 싫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싫으나 좋으나 오직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신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례와 성찬의 또 기도와 또 이러한 시편 찬송의 이러한 신약적 예배 요소를 고집하고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찾아보세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복을 주시고, 15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5번씩이나 복을 선언하면서, 비록 장로교 예배가 길고 강해 설교가 힘들고 시편 찬송이 적응하기에 힘들어도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지켜온 예배적 요소와 질서들입니다. 엄숙한 주일 성수, 엄숙하고 경건한 주일 예배, 강해 설교 중심, 교리문답 공부, 성찬의 이러한 자주 성찬을 집례하는 것, 또 시편 찬송을 불러가는 것, 이런 것, 장로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약적 예배의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켜준 예배의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과 싸워가면서 뭘 개혁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로마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라라고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 공간에 있었던 예수님 조각상부터 시작해서 스탠드 글라스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강대상 하나 놓은 것이, 이렇게 외적인 공간을 개혁하고, 또 설교를 안 하던, 미사에서 설교를 안 하던 것을 설교를 향하는 예배로 바꿔주고, 시편 찬송을 직접 만들어주고, 성찬의 방식과 규정들을 회복해주고, 내 직분을 통해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직분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개혁이 됐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공간 안에 덕지덕지 예수님 그림과 조각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바깥에도 가득가득해서 이게 성당인지 교회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들어왔더니만 너무너무 시끄러운 예배인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렇게 시끄러운 신에 대한 그러한 격식을 찾아볼 수 없는데, 기독교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북과 신디사이저를 동원해서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출력의 소리를 내가면서, 그럼 당연히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서 북을 두들깁니까? 두려움과 그런 부분들을, 심장박동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에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차분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슴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눈물은 나는데,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마음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장로교는 예배 공간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교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15편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우상숭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경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험중히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리다가 죽을 뻔했던 이 경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전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1000년이나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또 이런 역사,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로 이렇게 변질되어지면서 결국 한국교회는 성경적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성찬도 다 잃어버리고, 시편 찬송도 다 잃어버리고, 장로 정치도 다 잃어버리고, 성경적인 이 소중한 가치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 그러면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열정은 전 세계에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보고 만지고 먹고 즐기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적 예배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에게도 자손이 번창하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 그 후손에게까지 천대에 이르기도록 십계명 2계명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송축하는 이러한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정적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